우리 헌신 예배를 하면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평소에 잘 못 듣던 귀한 말씀들을 듣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 개인 차원에서 아니면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 아니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우리 나눌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상 최대 명령이다, 그렇게들 말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끄트머리에도, 마태복음 28장 끄트머리에도,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도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지상의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선교 공동체가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너는 목사해라, 너는 장로해라, 이렇게 한 자리씩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설립하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마인드를, 그 정신을 상실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교인이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게 재밌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다 교회 안에서 모아서 교회 차원에서 그 일을 잘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기도 하고 혹은 총회를 구성함으로 하나의 교단이 되기도 하고, 교단들이 또 모이면 같은 신앙의 흐름을 가진 이들이 장로교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 공동체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도록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자꾸 깨면 더 생기도록 하는 게 그게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선교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면 좀 사람들이 마치 도마 위에 고기를 다지듯이 난도질 하듯이 한국교회가 많은 면으로 비난도 받고 또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선교적인 사명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있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교회가 없는 편이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상황은 나날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일반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근대적 가치가 다 무너진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돼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우리 딸애를 통해 들었는데, 학교가 싫다. 그럼 학교가 왜 싫으냐? 성공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공이 나쁜 거냐?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공보다 행복을 더 원합니다. 성공 안 해도 좋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성공, 그건 천박해 보이죠. 기어코 성공하겠다는 사람 보면 좀 질리고 인간미가 없고, 반면에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행복이라는 게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답게 살고 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밝히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가 소위 과거에 생각했던 전형적인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가 와가지고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광적인 공연을 했습니다. 이 레이디 가가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자가 여자랑 남자가 남자랑, 자기는 그걸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고 다닌다. 무엇을 위해? 행복이 위해서. 아니, 내가 여잔데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많이 하느냐? 행복이 최고라는 것이. 그러나 그 행복은 인간을 동물보다 더 천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게 사람들 속에 쫙 퍼져가고 수만 명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그 공연에 참여해가지고 열광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애들이 말이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며느리가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가치관이 다 붕괴됐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는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어디나 통하는 가치였어요.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그거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다릅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고 끝내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살고 끝내는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살다 가는 것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다 가는 거지, 그걸 뭘 나한테 자꾸만 효도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 늘어나고 있어. 젊었을 때 저축해서 노후 준비 안 해놓고 자식인 나한테 짊어지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국가가 우리 부모 책임져라.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절대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상도 못할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 굶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춘궁기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다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경제 발전이 복인지 독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첨단 기기를 사용하면서 다 살다 보니까 차 한 대씩 굴리고 이제는요, 사람들이 급한 게 없어요. 그냥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굳이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신을 대체할 만한 대형품이 많이 등장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꼭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아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좀 봉사도 해. 아프리카에 가난한 애들도 많다는데 가서 좀 먹여주고 도와주고 말이지, 병자들한테 돈도 좀 투자해주고, 박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많이 해라. 봉사하면 그게 다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대신에 봉사를 많이 해서 위로를 받고 나는 그래도 인간답게 지금 사는 중이야 이러면서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살고 봉사함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인간답게 멋있게 뭔가를 하면, 기여하면 그걸로 다 됐다는 거예요. 종교를 대체하는
그런 감정들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교회가 받고 있는 위협들 중에는 타종교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교는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에서 다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도 가도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 교회 가보면은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가지고 도심 한복판에 있으니까 뭐 교회 갔다 와도 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차 몰고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종소리 들어가면서 목탁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조용히 있다 보면 뭔가 영혼의 때가 씻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계곡물에 발 담그고 좀 쉬다가. 그러니까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이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생기는 거죠. 또 템플 스테이를 해가지고 조용히 거기서 명상하는 법도 가르치고, 불교가 교회에서 하던 거 다 배워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여름 불교 학교 애들 모아서 하고, 교회가 유치원 하는 거 보고 불교 유치원 만들어가지고 애들 차로 다 모아드리고 있죠. 교회가 찬양대 하니까 거기 참불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합창단 만들어서 하고, 교회가 하는 거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구역 예배처럼 구역 연불도 모여서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참 편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냥 가든 안 가든 우리 집에 누구 대표 한 사람만 가면 이름만 올리면 다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1년에 뭐 한 번, 두 번 가면 그걸로 뭐 편한 것이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거기다가 천주교는 진짜 편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마실 수 있잖아요. 신부님도 한 대 피우시죠. 같이 피우잖아요. 전 지금까지 목사로 사는 동안 한 사람도 저보고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한 잔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저 길거리 먼 데서 담배 피고 오다 저를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불채로 바지 속에 넣으면 어떡하죠? 아휴, 그럼 저는 또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걸어가야지. 왜냐면 바지에 구멍 나기 전에 내가 통과를 해야 그분이 다시 꺼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천주교는 얼마나 편해요. 이따 끝난 다음에 2차 가시죠, 신부님. 아, 그럽시다. 그래 가서 또 마시고 취하면 또 신부님이 어부다 줄 날도 있고, 어떤 데 교인이 신부님 어부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지내잖아요.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정경용 목사님이 천주교 신자가 뭐 엄청나게 부흥했다 그러는데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주교 서울교구 본부에서 나온 보고서는 심각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미사에 오는 사람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신자만 늘어났죠. 당신 종교가 뭡니까? 천주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실제로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는 경건한 천주교인은 줄어들어서 서울 교구의 고민이 미사 참석하는 사람이 줄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껍데기 뻥튀기 부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천주교가 좋아 보이는 거지, 정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듯이 골똘하게 믿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요즘엔 이슬람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슬람은 그것도 참 편해요. 거의 그냥 뭐 하루에 5번씩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인도 4명씩이나 얻을 수 있고요. 거긴 또 나름대로 엄격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섬기라, 그걸 강조. 거기는 의식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슨 짓을 하든 하루에 5번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슬람이 오일 달러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라로 공부하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전부 오일 달러로 공부하고 거기서 이슬람을 믿게 되고 거기 처녀랑 결혼하든지, 우리 처녀들이 가면 거기 어여시 본부인 있는 남자랑 또 결혼하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과 함께 이 교회가 오늘날 어려운 것은요, 이 교회 자체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증거가 여러 가지 있죠. 우선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엊그제 금요일날 제2영도교회 갔더니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삼각산 구곡기도회
그 기도원들의 매일 밤 1,000명씩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원마다 1,000명씩 넘쳐났는데 이제는 한 200~300명만 올라온다.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급하지 않으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분은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꼭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 자체가 흐리멍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민주주의가 교회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100% 순종해야 되는 체계지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목사님 말대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목사를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헌금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했을 때, 이제 성도들은 다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목사님의 뜻이 아닌 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나 당회가 결정한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왜곡된 민주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균형과 조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끌고 나가는 중직자들, 목회자들은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확신이 든다면 내가 조금 생각이 달라도 거기에다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활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들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교인들끼리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나도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데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의견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훈련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요, 누군가는 거기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엄마도 할 말 다 하고 아버지도 할 말 다 하고 애들도 할 말 다 하면 그 가정은 깨질 것입니다. 용돈을 많이 못 줘도 생각이 깊은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애써도 요새 장사가 잘 안 되시는가 보다, 아빠가 돈을 10,000원 주면 아빠 5,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누군가 희생하면 그 가정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애써도 한 달 수입이 전보다 못해지면 아내가 당신 애쓰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느냐고 나도 맞벌이를 하겠다, 이러면 그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당신은 왜 또 옷 사 입었냐,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할 때는 남편 주제에 왜 요거밖에 못 보러 오냐, 이러고 그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사랑과 절묘한 협력과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인격과 그 모든 것이 존중되면서 동시에 그게 다 잘 돼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늘 두렵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드리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인가. 그렇죠? 그 정말 저로서는 두려운 일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성도들이 그걸 반대한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선교적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완벽합니까? 우린 본래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할 때도 있고 좀 함량 미달일 때도 있고, 아유 말을 저렇게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과하게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해야 될 걸 말을 못할 때도 있고, 우리 다 그래요, 그죠? 그 모자라거나 넘치는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쌀 수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나 잘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요즘에 그런 영적 통제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요, 이 교회가 편안하지를 않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다 여기 수반되는 게 뭐냐 하면 목회자들의 타락이죠, 그죠? 목회자들이 목회자답지 않다. 영성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든 면의 목회자들이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도 어떤 장로님 말이지,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대더라,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존경을 못 받으면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그런 우를 너무 많이 범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매체 그 SNS 그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저 시골 구석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기침만 해도 온 전국이 몸살을 알 정도로 이제는 막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리를 몰아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유 골머리 아픈데 예수 믿지 말고 편안히 살을까? 뭐 그럴 수 있다면 뭐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주라는 거, 우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는데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영적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결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적당히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땅끝 교회는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동지가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선교 공동체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땅끝 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고,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 뜻을 모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땅끝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선교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겠죠. 저는 이거를 우리가 같이 평소에 좀 생각을 했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담장을 허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저 바깥 세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들과 우리를 엄격하게 분간해 왔습니다. 조금 더 도가 지나치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죄인들이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인 것처럼 자화자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선교 공동체는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누가 먼저 허물 것인가? 우리 교회가 먼저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섞여 지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분들과 우리 사이에 담장이 없게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해서 거기 성속의 이분법을 가지고 담장을 높게 치고 저쪽에 있는 건 속된 것이고 이쪽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자리가 더 타락하고 더 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이분법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모든 한국 교회가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 이 속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철저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지 않은 저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멸망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예비 교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여기 등록만 해냈을 뿐이지 그들도 우리의 형제여 자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 식구다. 그들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햇빛을 받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린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될 새로운 선교 공동체 건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땅끝 교회 같은 전통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에 정확하진 않지만 6만여 개의 교회가 농촌, 어촌, 섬에, 여기 도시에 다 있다고 합니다. 6만 개의 교회, 부산에도 1750여 군데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 2개 더 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 개척, 이런 교회를 계속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디에 신도시가 돼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입주하는, 근데 거긴 교회가 없다. 그런데 당연히 교회를 개척해야 되죠. 새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러나 이미 교회가 골목골목마다 다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70년, 80년 기념으로 거기다가 예배당 하나 더 지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 사고 예배당 지어서 목사님을 보내는 그런 개척은 한국교회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있는 6만 개의 교회가 체질이 개선돼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6만 개 교회가 재구시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복음화하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수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체질이 개선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땅 사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금방 사람들이 100여 명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나 그 담당한 목사님은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명 중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와서 100명이 됐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단한 기쁜 일인데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딴 데서 다 잘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이동해갖고 이쪽에 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오갈 데 없으니까 거기 또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교회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주머니 했던 게 이주머니로 온 것이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식의 전통 교회 개수를 늘려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있는 교회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체질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에는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전통 교회를 개수를 늘려서 6만 개에서 7만 개로, 7만 개에서 8만 개로, 이거는 앞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볼 때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문자 그대로 기존의 교회가 체질이 개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날마다 건강한 체질의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틀을 다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선교도 과거처럼 하지 말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면, 아까 제가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이분법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기존에 땅 사서 예배당 짓는 식의 교회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타입의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이 시대를 복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젠 새로운 실험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이런 교회를 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젠 거기 투자되는 10억, 20억, 30억의 엄청난 돈을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드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델은 이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경용 목사님이 카페를 열고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웃긴다. 무슨 예배를 카페에서 드려. 그러나 거기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세례 받을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거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교회가 못하는 일을 카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중요하지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동 길거리에서 기타 하나 메고 예배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이상하게 그 목사님 성함이 김길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런지 길에서 하는 거죠. 이 목사님 기타 하나 들고 그냥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건 혼자. 그럼 지나가던 청소년들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모여옵니다. 그럼 모아가지고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끝나면 우리 요 옆에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자. 아무 카페나 차 한잔 마시고. 그 중에는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같이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길거리에 훌륭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거기 모인 그 사람들 보고 기존에 있는 교회 가라 그럼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안 가는 사람들인데 이 김길 목사님의 그 예배 참석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새로운 형태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하나님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목사님을 모셔오면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일하시게 하지 말고 정경용 목사님 우리가 카페로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활비를 대드리고 모든 걸 대드리면서 많은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형태의 목회를 하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마인드를 우리 땅끝 교회가 가져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꼭 이런 식의 어떤 예배 형태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찬양 집회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다양한 몸짓을 통해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가서 집 고쳐주고 집 져주는 거 이거 그냥 뭐 노력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집을 고쳐드렸더니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콘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 기독교 드라마도 없고 기독교 무슨 어떤 영화도 잘 없고 기독교 무슨 문화 콘텐츠가 잘 없습니다. 이거 전문가를 그동안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기독교인 예술가들이나 기독교인 그 연예인들이나 있긴 있지만 다 그냥 개인 차원에 믿는 것이 이걸 어떻게 조직화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 복음을 보여줄 만한 이런 걸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문화법인을 설립을 하고 전국에 10여 개 교회를 모아가지고 그 일을 어렵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꺼이 매달 50만 원씩 거기 보내고 있는 이유는 그것도 이제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만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한 편을 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한 편 보여줌으로써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전달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교회들이 이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문제에 또 봉착해 있느냐 하면은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적으로 신학교에서 매년 신학생들이 많이 졸업합니다. 다 전도사님이 되셔야 되고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전도사 가서 일할 때도 없고 목사님으로 가서 일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는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다.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이 10,000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설마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2년 전에 부산에 한 목사님이 우리 같은 노회 안에 오셨는데 훌륭한 분인데 목사님 전에 뭐 했습니까? 어느 교회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했었어요.
여기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갈 곳이 없을까요? 오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라는 교회가 많이 생기면 됩니다. 그럼 오라는 교회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러분, 교역자가 3사람 있는 교회는 6분을 모시면 됩니다. 교역자가 6분 있는 교회는 한 10명쯤을 모시면 됩니다. 그럼 교회가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갖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교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3분만 있으면 되는데 6분씩 모시고 와서 다 뭐 하느냐? 이 나머지 추가로 오신 3분은 새로운 차원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곳으로 그분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살림살이는 3분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나머지 3분은 다양한 곳에 보내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다 고쳐서 이제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학교들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신학생이 100명 졸업한다고 예를 들면 그 100명이 다 똑같아요. 다 설교하고 다 신방하고 다 비슷한 분들만 배출되지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전문가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목사님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 분야에 아주 정통한, 어떻게 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국가와의 상대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을 도와야 효과적인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의 의견은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 복지 전문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 전문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든지 연극이든지 뭐 찬양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문화 콘텐츠, 거기 아주 해박하고 정통한 목회자들이 배출돼야 되는데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다 아마추어 수준이죠. 여러분, 선교, 우리 그냥 선교사를 보내고 돈만 좀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볼 때 어느 나라가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 나라에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되고, 옛날처럼 그냥 땅 사고 예배당 져주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는 어떤 사람이 가야 되겠고, 이걸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선교의 제반 정책 수립부터 그 추진 과정에 해박한 전문성을 가진 선교에 도통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돼야 각 교회가 낭비 없는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문가를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외국인들을 잘 컨트롤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잘 없습니다. 외국인 만나려면 언어적인 장벽도 극복해야 되고, 다양한 외국의 풍속도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걸 전해줘야 되고, 그분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외국인들의 섬세한 그 특별한 정서를 어루만지고, 그들이 다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아마추어 수준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다문화 사역을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전문가는 없어. 그냥 하는 거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 정말 희귀합니다.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들이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말은 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요새 중고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애인지 어른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청소년들의 심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고 교육적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가 교회들이 필요한데 잘 없잖아요. 전도 전문가, 아니 전도야 뭐 다 하는 거지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나. 여러분, 전도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며 그분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진짜 전문가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다 보면 그냥 아마추어 수준에서 하는 거죠. 노인 전문가,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20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부터가 노인의 노자도 모르고 그냥 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잘 못 모시는 거죠.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이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알아가지고 효과적으로 모셔야 되는데 교회마다 다 노인대학은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그런 인물들이 있어서 하느냐 하면은 다 그냥 하는 거죠. 그죠? 의료 전문가. 저는 목사님들 중에는 의사 출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료 사역을, 의료의 공백 지역이 있을 텐데 이 보험이 다 돼 있지만 그 혜택을 잘 못 받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들이 도울 수 있는지 이런 전문가도 키워내야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교회 법이라든지 세상법에 정통해서 이 법적으로 교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세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걸 잘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의 공천위원장을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1,500명을 자리 배치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 재판국이 있는데 거기 판사 출신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이 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데 전국을 뒤져봐도 법학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정말 그 명단 마감하는 전날까지도 찾지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우린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냉철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줄 우린 몰라요. 사회적인 연결 전문가, 네트워킹 전문가가 없습니다. 교회와 구청, 교회와 동사무소, 교회와 다른 교회, 교회와 어떤 다른 종교, 교회와 이 사회 어떤 굿 네이버스 같은 그런 NGO 단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인적 교류를 하고 물적 교류를 하면서 협력 사역을 펼쳐야 될지, 이런 네트워킹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우리는 키워내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우리들의 아주 구조적인 약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왜 오늘 드리느냐 하면 우리 땅끝 교회 교인들은 이젠 좀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정경용 목사님을 파송하겠습니다. 그런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결의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우리가 주머니를 더 털어서라도 그 사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의 6만여 교회들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 되고 마치 사령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사령부가 되고 병창기지가 돼서 다양한 선교적 차원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여러 정책을 통해 후원하고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 역할, 기존에 이미 있는 6만여 교회들이 그거 하면 됩니다. 그 교회들이 체질 개선이 돼가지고 그걸 잘 해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손대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로,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 전문가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한의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걸 후원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그런 병참기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다른 교회는 그런데 돈 안 쓰던데, 다른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헌금도 안 하던데 우리는 왜 그런 거 위에 헌금해야 되나? 여러분, 성도들이 의식이 바뀌면 기꺼이 우리는 헌금해서 그거 돕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영적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견해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밑바닥 근본은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땅끝 교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야만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요, 어떤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떤 교회 하나를 세웠더니
10년 만에 100만 명 모였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성도들이 글로 다 이동해가지고 100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들 다 문 닫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교의 성장,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빨아들이듯 다 빨아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땅끝 교회는 땅끝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내가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내가 전도해서 다른 교회 가도 우리가 축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체질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살아남을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 손해를 보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텅텅 비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를 다 텅텅 비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병참기지 역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하지 않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도 많이 했습니다. 뭐 없는 돈에 선교센터는 뭐하러 짓나?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곳에 어렵다는데 여러분 도와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자꾸만 하나? 여러분,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다 그거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그게 손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만 주신다면 우리 땅끝 교회 교역자가 한 100명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계시는 분만 일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0명 이상 다 보내서, 어디든지 다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로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물질적인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내 가정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이름으로 새로운 사역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 기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남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남다른 역사의식과 남다른 사명의식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기도의 수준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 영도 안에서 우리 땅끝 교회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좋은 목사님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영도 교회 아직 목사님 안 오신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믿지 않는 이들까지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당하기에 우리 좀 힘이 딸리죠, 그죠? 힘이 붙여요. 주머니도 좀 비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매달리면 영적으로 혼미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든 교회 기관들이 그 선봉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영적 의식에 있어서 엘리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이 다른 성도가 돼서 우리 교회 미래를 내다볼 때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교회를 몇 개 더 세우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교회들이 잘 못하고 있는, 무너져 내려서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도 또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저런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일꾼과 헌신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느 모퉁이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말씀 가운데 나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꼭 이 선교조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의식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강하게 전진해서 어떤 영적인 장벽들도 뛰어넘고 가까이는 영도 안에, 넓게는 부산 안에, 전 세계까지 그렇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고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게 옳다, 도전을 받고 한국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 전체를 일으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면 작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무능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소리 높여 통성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종이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이 세대 속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의식이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패러다임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으며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써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요만큼밖에 우리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적인 장애가 클수록 우리의 사명도 그만큼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진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얼마든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교회, 열린 교회,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개교회의 부흥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손교회 회원들이 그 전방에 서게 해주시고, 여전도 회원들이 강보퉁이 돌이 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